오늘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3절까지 17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박으시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다 함께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혼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 율세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직신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독생 성자 예수님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그 언덕을 향해 가십니다. 17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에까지 길을 비아돌루사 고난의 길이라고 하여서 첩첩이 14구비로 이루어진 이 길을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힘들고 또 지치고 넘어지고 또 쓰러져 가시면서 마가복음 15장 편에 가면 이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기에 힘이 드니까 억지로 지우게 한 적이 순간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어떨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잠시 지게 되었지만 이 억지의 십자가로 하여금 바로 얼마 안 있어 그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되어서 그의 부인과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죠. 로마서 16장의 기록에 의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기록되어질 대로 일련의 상황을 볼 때에 억지로 매는 그 십자가도 그 가족까지 구원하기에 이르는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남을 알 수 있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가 전도 또한 11조 정확한 11조 등 처음에는 억지로 얻을결에 해서 시작해서 나중에 큰 기쁨으로 찾아오는, 즉 주를 지극히 섬기는 자에겐 우리 주님의 보상이 그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할 때에 제자들 모두 다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인들은 계속 뒤를 따르며 울며 또 울며 따랐습니다. 이때 주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장차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라 하는 말씀이신데, 이를 위하여 회개하고 주의사함을 받도록, 또한 우리 자신은 물론 가까운 이웃과 점점 더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길, 이는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장자 이삭을 제단에 쓰일 등에 지우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 골고다 라틴 말로 갈보리라 부르는 이 십자가 길에 오르시면서 오늘 보면 18절 말씀,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까운 가운데 있더라. 정중앙에 우리 지금 예수님이 발리시고 좌우편에 못 박은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못 박은 로마 병정은 하수인이고 못 박게 한 유대인들은 상본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최극악 죄수에게만 적용되는 십자가 형틀, 이 고통의 그 상황이 막심하여서 고통이 막심하여서 피를 다 쏟고 기진맥진하여서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독일어 말로 베레데우스 에테 베레호모,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 중에 오셔서 죄인 중에 살으시다가 죄인을 구원하는 그 제물이 되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여기에 계시는 우리 때문에 이 일을 겪으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구원의 대속함, 여기 회개한 한 강도의 십자가는 이로 인한 구원의 계속함을 예표하는 것이요, 끝까지 외면한 채 저주의 십자가는 불신으로 인한 멸망요, 영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보면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아간 그러한 애석함.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죄요. 그래서 십자가만 보면 19절 말씀과 같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십자가 형틀에 매인 죄인은 반드시 그의 이름과 죄명을 쓴 명패를 형틀 위에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20절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당시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일상 용어였으며 헬라어는 학문적, 문학적 표현으로서, 로마어는 지배국의 관원적 민속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유대인과 빌라도 사이에 이 명패에 대하여 다툽니다. 21절 말씀과 같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자칭 유대인이 왕이라 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칭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사칭한 죄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은 우리 예수님을 자칭 죄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러나 빌라도는 반대로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어쩌면 그의 의중엔 나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는데 너희들 때문에 스스로 실제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게 하려는 의도적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 유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꺾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는 마치 시편 22편의 말씀과 같이 그 고난받던 다윗의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겉옷을 나누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는 그 말씀이 예언의 성취로 해석되었으며, 얼마 후에 날가 없어질 조각난 옷을 서로 갖겠다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마치 오늘날도 예수님의 실체를 유명한 채
자기의 의의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저들은 세상의 헛된 물질, 황금 만능주의로 이를 신앙용어로서 존재론적 우울 또는 허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군목의 간증에 의하면 육군 모사단의 군목으로 심호할 때 일이었답니다. 군종 법사 한 명이, 법사는 불교를 대신한 목사 대신으로 나온 것이죠. 군종 법사 한 명이 부임했는데 여러 분야에 박식하고 실력 또한 뛰어나서, 그런데 그의 목표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가 군에서 예편한 뒤에 종교 자유 정책 연구원이라는 간판을 내거 설립하여서 교회 공격에 최선을 섰다는 그 사연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 방송에서 주여 제가 죄인이라는 그 제목하에 설교가 있었는데, 그 설교를 듣던 중에 그 법사가 중얼거리는 말이 죄인 조한에 너나 잘하세요 하고 비아냥거리더랍니다. 그 순간 그 군종 법사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번개가 내리 꽂은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그만 혀가 굳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는 그 자신이 전적 부패, 즉 티끌만큼도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 군종 법사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후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고 쭉 이런 관증을 했답니다. 타 종교를 믿을 때는 아무리 수행하고 연구해도 그 결론은 허무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길거리에 가로수 잎이 흔들리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즉 아름다운 너라고, 이 세상이 아름다운 너라고 고백하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말틴 루터가 말한 존재론적 우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행하고 연구를 해도 허무에 따를 우울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야 놀랍도록 허무와 우울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었노라고. 우리가 당장 주님 손잡고 본향에 가는데 그 기쁨조차 없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우리들 주변에 그 이런 존재론적 허무와 우울감에 빠진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단 사교가 할 수만 있으면 유혹 아래 들고 어느 조사에 의하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무려 50명이나 가까이 되더랍니다. 지금도 계룡산 그 산골에 가면 하얀 나귀를 타고 동네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번씩 돌른다는데, 그러면 아이고 우리 예수님 배가 고플 텐데 하면서 동네 안악들이 쌀도 싸주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그토록 이런 비아냥거리는 이 세태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는다 합니다. 왜 웁니까? 배가 고파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주님의 이 안타까운 그 마음, 어떠한 유혹에서도 우리 선한 요새 모든 지체가 되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교인, 은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